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면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4장 30절 31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나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잘하 그랬습니다. 땅이나 집을 사고 팔 때 사람들은 문서에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중요한 약조를 맺거나 계약을 할 때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인감도장을 찍으므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때 서로 도장을 찍음으로 둘이 부부가 됐다는 혼인신고가 이루어집니다. 도장을 찍음으로 서로 결혼해 부부가 되었음을 법적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것은 부부가 되었음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장 찍는 것을 인을 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을 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장을 찍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소유에 대해서 인을 치십니다. 값주고 사신 소유에 대해서 도장을 찍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도장 찍힌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소유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죄에서 의로 흑암에서 영광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옮기셨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그들에게 이르되 딸과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문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 해하라. 요한계시록 9장 4절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악노를 하리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값주고 사는 하나님의 소유를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속량은 무엇일까요? 역사적으로 그리스 로마 시대에 몸값을 받고 노예를 풀어주는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예가 속에 있는 주인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서 노예나 종의 신분에 해방시켜주면 그는 그 순간부터 자유인이 되었어요. 조선에게 몸값을 받고 노비를 풀어줘 양이 되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몸값을 지불하고 노비를 사서 종이나 노비의 신분에 양이 되게 하고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은 속자와 어질 양자를 이루어져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속대와 동요로 쓰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 1장 13, 14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발명하여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냐. 에베소 1장 17절 그리스도에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모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을 해하라. 요한계시록 9장 4절 인간은 본래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 죄에 매였고 죄의 종 귀신의 종으로 지냈습니다. 인간 스스로 죄에서 마귀에게서 흑암의 것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의 빛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구세주는 예수께서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빛을 갚아주셨습니다. 즉 속죄하셨습니다. 그럼 갈라디아 2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삼경과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였느니라. 제사장행 5장 10절 예수님 주인을 모시고 예수와 함께 영원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속량으로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보증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대요.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 인을 치셨대요. 그래서 인을 쳤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할 때.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을 보증이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13, 14절 이제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받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그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들을 부인하고 임박할 명령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아.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삼승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애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서 2장 1절 3절. 이 성경 말씀대로 오늘날 교회 안에 거짓 선생도 거짓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시는 사실을 부인하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합니다. 겉으로 믿는 척하면서 속으로 자신의 탐심으로 이득을 취합니다. 겉사람, 육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가 힘들만 안 하고 편한 것만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다가 목사님 이 사역이 굉장히 힘든데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들 다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안 하는 분, 힘들어서 안 하는 분은 겉사람이다. 즉 육에 속하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고 힘들으니까 안 하는 거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속사람, 성령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힘들어도 한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힘들지 않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돼요.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근데 예수 믿는다고 목사가 됐다고 자기가 힘들다고 안 해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종이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내 잘못 행실을 본받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파멸내기로 일끕니다. 결국엔 그들의 이중성과 잘못된 언어 행실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냐. 음행한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존재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서 6장 18절 20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럽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1절. 그리고 우리는 값으로 산 것, 즉 속량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즉 속량받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더니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서 6장 20절. 따라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는 우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4장 3절.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근심을 해요? 하라는 거 하지 않으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마지막 날 구원의 날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여 온전한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도장. 그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권능이 함께 가가지고 말을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슬피게 하지 말아요.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은 성이 감동하는데 말을 안 하고 그냥 지내가는 거 힘들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근심시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십시다. 요컨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된 걸 보증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도장으로 꽝 성령이 인치셨대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지배당하고 성령으로 말하는 권능 있는 자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성령으로 인을 치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것인 우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 하라는 거 해야죠. 힘이 들어도. 자기가 힘들어도 안 하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건 겉사람 귀신이 종이에요. 성령으로 인치심 받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아셨을 겁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 1장 13절.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사람, 하늘나라 자녀, 하나님의 시민권 있는 사람, 거룩한 제사장,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는 천국의 자녀들입니다. 값으로 한 살 쓰는 만큼 엄청나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이 우리가 보물입니다. 보물. 마치 중요한 계획서 인간도장을 찍는 것 같습니다. 등기를 마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인치심받는 결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인 대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 1장 14절. 기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 누리게 된 하나님의 나라 유산을 뜻합니다. 보물이 하나님의 나라 보물 우리가 다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저거 우리 교회 멋지게 지은 서울 시내에 아주 못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그러면 야 네가 중요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우리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건물은 소용없어요. 그럼 자꾸 그걸 자꾸 보이는 걸 보물로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보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보물입니다.
그러면 그게 보물로 살려면 어떻게 되나? 먼저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누가 성령 인치를 받은 것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용서하고 성령 세례 받은 자를 받는 인치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통해야 돼요. 그럼 육은 무익하다. 영이 속사람 겉은 사람, 영의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을 인침받은 사람이에요. 그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영이에요. 성령에 사는 성령의 인침 명칭을 사람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중재자, 유로자, 약속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리에서 호두과자를 사서 먹었는데 그 호두과자 속에 호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사꾼에게 따졌더니 그 장사꾼이 하는 말이 걸작인데, 여보, 붕어빵 속에 붕어 지는 거 봤어?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그렇습니다.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어서 붕어빵이라고 부르고 호두과자 속에 호두가 없어도 호두과자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5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 받으셔야 돼요. 성령 인침 받고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 사람입니다. 그 영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 안에는 눈으로 보여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장악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니라, 아들이라. 그래서 요한 8장 14절 아무리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겉사람이 마귀의 종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인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속사람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감람산에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48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 너희는 몇 날에 입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유언을 하셨습니다. 유언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면 권능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게 명령을 선포할 때. 사도행전 1장 10절이면 그 유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120문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자 우선될 날의 이름에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씩. 그래서 성령이 충만을 받고 방언을 기도하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날 내림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흩어는 갈리는 것들이 그들에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이 말하겠습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1절 4절. 그때 베드로가 능력 있는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가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고나에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자들의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그때부터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한줌에게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고 기적적인 성령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전파되었고 그 당시 로마 제국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유럽과 미국과 우리나라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해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는 것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세속에서 성령인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 충만 언제까지? 영원한 할례 갈 때까지.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불세를 말하는 겁니다. 사정의 주인이 계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는 것을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의 불세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의미는 성령으로 사로잡혀 스며들고 지배받는 걸 말합니다. 물이 흠뻑 젖은 수건처럼 수건을 짜면 물이 흐르듯이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사로잡히고 스며들고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온전히 차고 넘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을 받아. 술과 성령은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둘 다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다. 술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십니다. 그러나 한 잔, 두 잔, 세 잔 마시다 보면 자전도에 술을 마시고 마지막엔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됩니다. 사람이 술이 취해서 술이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술 충만, 술이 취했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간밤에 3차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먼저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고파서 중국집으로 짬뽕 한 것을 이제 고량주를 또 마셨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또 단란주점에 들러 맥주를 마셨습니다. 소주는 25도, 고량주는 45도, 맥주는 7도입니다. 그러면 그가 마신 것이 도합 몇 도가 됩니까?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정답은 졸도입니다. 졸도. 독한 술에 그럴 때 짬뽕이 있으니까 몸이 건들 수가 없습니다. 이성을 잃어보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개처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담대함이 없습니다. 평상시에 조용한 사람이 시끄러워지고 평상시 소심하는 사람이 할 말, 안 할 말, 이 말, 저 말 가리지 않고 다 막 퍼붓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고백할 때나 섭섭한 말할 때 술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비굴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정신, 맨정신에서 얘기를 해야지.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 말을 행성스러워 합니다.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예. 또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가 한 얘기 또 하고 또 합니다. 행동도 정상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모르고 점잖게 온전한 사람이 전봇대에 수배를 보기도 합니다. 의인 노아도 술을 먹고 질투를 했습니다. 자식을 앞에 부끄러운 일보로 덥다고 옷을 훌렁 다 벗어버리고 들어놓아 잠을 잤습니다. 이 사건에 노아는 자기의 아들을 함을 저주하는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반대도 성령을 지배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반대도 사람을 지배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게 합니다. 근신하게 합니다. 죄를 무서워합니다. 양심을 깨워줍니다. 그리고 세상에 불의 앞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사단의 무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받는 사람은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안에 겉사람 역사는 귀신이 떠나가가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하나님과 통하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돼. 오늘 우리는 모두 성령 인치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답다라는 말이 있어요. 답다라는 말. 굉장히 부담되는 말이야. 선생님답다, 형답다, 목사답다, 그리스도답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고린도서 3장 1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성전담지 못한 삶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려 그 안에 너희가 고뇌하게 인치심을 받아내. 에베소 4장 3절. 성령을 근심하는 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건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시키는 길을 초래하는 겁니다. 죄의 성도로 돌아가는 일에 성령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경건세례 게으름으로 인하여 성령을 근심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스트레스에 눌려서 살아갈 때 성령을 근심합니다. 우리 마음이 쇠도가 갈 때 성령을 근심합니다. 돈, 물질, 우상시할 때 쇠독지고 말초신경에 오락에 빠지고 타락한 삶을 살 때 성령으로 근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힘들다고 안 하고 자기 편한 일로 추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감동하시면 여러분 힘이 들도록 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셔가지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 다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사역의 평가는 한마디로 성령 인치심입니다. 불신 세상의 복음 말씀을 통해 그렇게도 희미한 자들에게 성령 인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인침은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인침을 받은 자의 삶을 이제 기록되는 부분을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에 그 증거에 아울러와 브리스라 봅니다. 그들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3절 5절에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성령 인침 받는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인침 받는 삶은 영생의 생명을 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삶을 사는 영에게 영적인 인침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삶으로 나타내야 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사업장에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을 살리면 영혼을 살며 불멸에 이르는 삶을 산답니다.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마귀의 진을 해파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 삶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게 목숨을 내놓았다는 말씀이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특히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문화에 중독된 시대에 가정을 오픈하고 친교의 장소, 기도의 장소, 곧 교회 역할을 한다는 것은 성령 인침받는 자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직업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19세기 미국 전역을 홍보시키는 가구는 게이커 교도들의 흔들 자유였습니다. 곧 성령 인치를 받는 자들의 삶의 노동의 삶을 나타나고 그들이 만드는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그 안에서 주시는 마음과 선하심을 통해 주어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며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냐. 그래서 그들의 직장에서 나타나고 그들의 가정에서 나타날 때 직장을 통해 돈을 하늘에 옮기고 가정에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과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인침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 성령 인침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로 모든 것을 다 변하시고 하나님 나라 성전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거둬들이며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야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인정받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길 바라며 그렇기 때문에 성령 인침을 받아야 돼요. 기도자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을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계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지배, 인도, 역사로 영적 세계를 바르게 깨닫고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 보물이 돼가지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피고 거둬들이며 살아가야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